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운칠기삼 얘기 해보려고요. 네. 이렇게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인생이 운인 것 같고 내가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운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운명. 예.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렇죠. 수능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해석하게 되는 건지. 체념하게 되기 수능도 하고 체념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하는 단식이 운칠기삼 아닙니까? 네. 운칠기삼도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때인가 청나라 때 어떤 대중 소설이 있었는데 네. 요제지라는 이제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네. 거기서 어떤 이제 선비가 나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비인데 이제 네. 과거에 계속 보는데 계속 낙방. 그런데 얘 인생에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나보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걔를 놓으면 얘는 다 급제하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열등감 아닙니까? 네. 아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서럽죠.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못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치. 얘는 되네. 얘가 그래서 결국은 그 시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이제 또 착한 일 많이 했나 봐요 살면서. 하여튼 천상으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데 옥황상제한테 옥황상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해서 왜 자살까지 하게 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머리도 좋고 똑똑한 놈이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는데 네? 나는 맨날 과거에서 떨어지고 내 친구들은 또 나보다 훨씬 못난 놈들이 붙어서 가더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절망감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신 둘을 데려오죠. 정의의 신하고 네. 그 운명의 신을 데려오죠. 그때부터 이제 웃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옥황상제가 술래기를 시켜요. 네. 그때 이제 정의의 신은 3잔밖에 못 먹었고 네. 운명의 신은 7잔을 먹더라. 그래서 운칠기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100%가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이 100%라면 네. 운이 7할이고 70%는 운이고 네. 30%는 나의 노력이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올바른 상식 정의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왜 나왔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난 나름대로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내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운칠기삼 유래가 그렇고요. 재밌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불교를 믿는 만큼 네. 사주를 믿어요. 사주 역할을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2014년부터 개인적으로 아픔도 있고 뭐 이래서 네.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사주를 잘 본다는 게 아니라 네. 사주가 뭐니까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하죠. 명리학이라고 네. 하는데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네. 연, 월, 일시 4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 미래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본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음양과 오행 그리고 십성이라고 하는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사람의 네.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점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 던져진 존재가 전하 법사님이나 모든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에 던져져서 계속 이렇게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죽는 게 이제 인간이고 또 윤회 개념도 단순히 불교가 아니라 이게 동양적인 사상체계에서는 윤회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대한 순환의 세계를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또 계속 생사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그리고 제가 또 미래를 점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요행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사기. 네. 인간의 약하고 불안한 마음을 잘 이용해 먹는 거고 네. 사주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그건 잘 보여요. 사주, 네. 음양, 오행, 십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이런 캐릭터를 갖게 됐을까? 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 조건에 순응하면서 이번 생은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생기죠. 말씀드리려고 한 게
불교 왜 또 운명과 불교를 얘기했냐? 부처님마저도 운명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체적인 불교, 능동적인 불교, 인과를 보통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생경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팩트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행운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개념,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인과가 그러니까 물론 원인과 결과 내가 한 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고 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인연을 강조하신 거고 인연. 내가 인과,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실을 이룬다. 물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노력이라는 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가 한 만큼 복을 받게 돼 있긴 돼 있어요. 이게 당장 안 오고 그쵸. 남보다 좀 적은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데 하기 시원치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보다 내가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난 요거밖에 안 떨어지냐. 얘는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데서 온 그 갈등, 마음의 번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기서도 불교의 또 기묘한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인과 연이 나누죠. 인연이 통칭이지만 인과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은 말씀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노력한 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원인을 말하는 거고 연은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연은 간접적인 원인. 이게 둘이 맞아 떨어져야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은 뭐냐면 간접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주변의 환경과 변수.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세상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얘가 나보다 잘하면 나는 나는 얘한테 지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시험을 학생들 있으니까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딱 주관적으로는 그냥 객관적인 실력대로는 서울대 갈 실력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능력에 떨어져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연을 나누면 연은 이렇게 주변 환경과 변수라 해서 내가 인이 아무리 충실하고 이게 훌륭해도 연이 안 받쳐주면 세상살이가 이렇게 뜻대로 되질 않죠. 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운명이나 삶을 이해할 때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목표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연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게 나의 성취가 나만의 성취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공부를 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기자님이 열심히 공부하신 거지만 그 덕에 제가 책을 읽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이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벗어나면 나의 노력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인과 연을 같이 보면 또 삶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노루하는 게 연을 내 인에만 집착을 하면 연을 안 보게 되면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하고. 부처님이 얘기한 탐진치 삼독심이 쫙.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결과의 어떤 운명이다.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데 이 어찌 됐던 간에 사람마다 다 타고난 땅이 다르고 뭐 이게 다 환경이 다르고 내 부모가 다르고 모든 다르잖아요. 이게 원인이 다른데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딱 운명이야. 여기서 넌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 삼독에 아주 그냥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사가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해서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을 좀 잘 다스려라. 하심하고를 그래서 이번 생에 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그 마음 다스리는 문제가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왜 사주랑 불교랑 연관이 되는 네네. 그러니까 운명도 나뉘어요. 운과 명. 불교에서 인과 연이 나뉘듯이 운명은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도 유명한 역술인이 있었습니다. 그 역술계 쪽에서는 하여튼 대단한 분이래요. 서락오라고 있는데 서락오 우리나라 때 역술가인데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운과 명이 나뉘고 명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윤회론자죠. 명은 이제 내가 이번 생에 주어져 있는 어떤 복, 이번 생에 받아야 되는 복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받는 복은 정해져 있는데 운은 그 세상이 계속 그 급변하는 흐름, 계속 돌아가는 흐름 믿는 거고 결국 명이 나의 근본이에요. 운은 내가 이번 생에 주어진 게 명이 근본이고 운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계속 이제 빠르게 변화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길, 흉, 화복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명에 이제 분수를 할 거, 분수를 알려고 할 때 명을 알아야 된다. 명을 천명을 알아야 된다. 명을 알아야 된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번 생에 어쨌든 네 인생에 계속 고통만 오진 않는다. 네. 이번 생에 뭔가 받을 결실이 있으니까 근데 괜히 운의 부하도동에서 내가 주어지지도 않은 건데 그 운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 명까지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이 명을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번 생을 네가 명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그 운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다음 생에 그 명이 좀 그 운의 기운을 잘 받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운명,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을 인정해야 돼요. 연이라는 그렇죠. 연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당연히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노력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느 날 서유기를 보는데 우리 서유기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높은 산이 나왔을 때 그 높은 산을 당연히 우리 손오공은 넘으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그 저팔계는 이제 뒤집어지죠. 나 못 간다고. 이제 그랬을 때 반야심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이 등장하면서 그냥 산일 뿐 저건 높은 산이 아니다라는 그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연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원인과 요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산은 무척 높은 산이 되고 넘을 수 없는 산이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돼버리지만 연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일인 것뿐이 이벤트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떨어져도 실력은 남잖아요. 예. 결과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면 어떻게든 그게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쓴 책 제목이 그냥 살라였어요. 큰 스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내가 인생이 뭔가라고 젊은 나이 32이었나?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이번 생 그냥 가자. 라고 하는 것만큼 자유롭고 가볍고 뭐 편안한 삶이 어딨겠냐. 저 참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다니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하는 거야라고 스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그냥 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유롭고 그게 제일 속 편해요. 그냥 하는 게. 네. 뭐 그게 또 포기는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게 그냥 결과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결과에 맞아요. 어떤 미래를 기대 어떤 결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맞아요. 내 주어진 거 있으면 그냥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재미 없으니까 내가 내 삶에 의미도 없는 거.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자고 글 쓰고 뭘 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럼 이게 그렇다고 자칫 요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허무주의적이나 염세주의적이나 얘기할 수 있지만 연두 강조된 다시 또 인으로 돌아오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인을 계속 계속 발달시키는 일이니까. 또 좋은 인을 계속 심어야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사주도 좀 관심이 많지만 제가 미식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데 미식축구라는 게 그 경기장 크기가 100야 이게 미터가 아니라 야드라 가지고 100야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이 전진을 해서 100야드 이쪽 상대편 엔드라인에 닿으면 터치다운이 돼가지고 득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미식축구랑 관련된 영화가 기븐 선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알파치노가 나오는 건데 거기 중요한 그 영화의 주제가 그 인생은 1인치 게임이다. 1인치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데 하나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1인치라도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 무슨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1인치 계속해서 가는 거고 그 관련돼서 예화가 하나 나와요. 그 영화에서 얘가 이제
이제 대학팀에 이제 알파치노 대학팀 코치로 나오는데 되게 못하는 팀이에요. 성적이 아주 자기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근데 거기서 가르쳐 어떤 연습 교육을 시키냐면 애들을 이제 각성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냐면 눈을 가리고 내 동료를 뒤에 태우고 그 미식축구 경기장을 이제 엎드려 기어서 가라 그래요. 네. 일단 처음에 눈 가리던 애들도 이제 뭐 맨날 패배의식이 쩔어 있으니까 이거 10야드도 못 간다. 일단 눈 가려 해가지고 이제 헝겊으로 눈을 묶고 이렇게 내고 가요. 처음에 그냥 가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10야드 정도 가면 이제 지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알파치노가 엄청난 독립을 하죠. 계속 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제 모르죠. 얘가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닥달을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뭐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가는데 얘는 죽긴 죽는데 계속 가요. 네. 아주 결국 이제 그 눈 가리는 걸 떼니까 엔드라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게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인생은 1인치 게임이라는 게 네 가능성을 믿고 그냥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그런 게 있고 그거에 주체적인 인을 강조한 거라면 간접적인 주변 환경과 번수를 강조하는 게 1인치라는 게 뭐냐면 1인치를 가기도 해도 우리가 이제 미식축구에서 쿼터백한테 패스를 받을 때 요 1인치만 내가 그 정확한 자리에 안 가 있으면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치를 덜 나가도 안 되고 더 나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자리 말씀대로 그 인과 연이 제대로 매치되는 그 자리에도 가장 큰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을 강조하면 연을 무시하고 인만 강조하면 그것도 안 되고 인도 아무것도 싼 것도 없이 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불교의 중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주변 환경과 변수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 둘이 아닌 거죠. 나의 성공이 단지 나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1인치 남의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덕분에 된 거니까요. 내가 어쨌든 그 존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하든 뭐 시험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뭐 무슨 운동 경기를 하든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워낙 욕망을 쫓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성공이 있을 땐 실패한 누군가의 아픔이 있는 건데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인과 연애 또 운과 명을 이렇게 같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면 이 사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내 자식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교육열 뭐 어떻게 하겠냐마는 내 자식이 어쨌든 이번 생에 성공을 해도 남보다 잘나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인생을 좀 단출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다 어떻게 된 인생이라는 게 지금 내 현재 내 이 몸뚱이만 보니까 인생이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30만 명이 태어나고 30만 명이 죽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1년치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거대한 순환을 생각하면 정말 거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한데 그걸 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 무한한 세계를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렇게 삶에 집착하는 게 되게 부질없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은 들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요즘 또 생각하는 화두가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라는 게 시간이 부처님이고 죽음이 부처님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시간이라는 어떤 큰 거대한 세계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살다가 이게 짧다고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고 보면 길 수도 있는데 짧고 굵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끝난다는 데니까 결국은 끝난다. 내가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뭐 정말 유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잠깐 있다 가는 건데 그 시간을 얼마나 이 시간의 물결 흐름 속에 이 물결을 타고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느냐 의미를 남기고 가느냐
라는 게 아마 인생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아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제가 봤을 때 불사를 이룰 것 같진 않아요. 네. 불로장생이 물론 또 뭐 22세기쯤 가면은 불로장생이 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좀 무섭네요. 그러면 네. 불교가 없어지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모든 종교는 네, 다 네, 그냥 네, 그게 불로장생이 이루어지는 한 네. 우리가 알고 불교 뭐 개신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는 그날로 끝장이 납니다. 근데 불로장생은 아마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뭔가를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의미와 보람을 남기고 가는 거다. 네. 무슨 왕우장상이라도 끝은 정해져 있고 모든 죽음은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 잠깐 가는 건데 그리고 또 물론 노력하고 내 재밌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 성심성의껏 하다가 가는 게 결국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윤회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가 또 돌아옵니다. 세상에. 물론 이 모습은 아니겠죠. 다른 모습, 내가 네.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근데 그 짐승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조 번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결론은 이번 생에 너무 다 이르러 가지 마라. 또 온다 기회는. 그냥 살아라. 예. 네. 이번 생에 다 이르러 가지 마라. 어차피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이름 또 인간의 또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윤회가 반복되듯이 욕망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저기 가고 싶고 여기까지 가고 싶고 계속 그건 반복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원적 굴레예요. 이건 누구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 고미숙 선생님 최근 강의에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의 그 결말이 기생충 영화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빈부격차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불교가 지금 시대에서 자꾸 명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만 있는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집중을 하는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욕망이라고 한 것을 아주 분석해내고 그것을 주제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욕망이 삐쭉 튀어나온 세상에서 이 불교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또 운명을 이해하고 인과 연을 이해하는 인과가 그러니까 저는 인과론을 얘기할 때 부처님의 어떤 그 세심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처님은 매우 디테일하고 주도면밀하고 소심한 부처님 소심하죠. 소심하고 마음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지만 지성적이고 네. 마음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뭐 이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약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들 변수들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인과론이라는 것도 세상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있고 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단순하지 않은 단순 복잡한 게 단순하지 않은 게 세상에서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마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믿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서 네. 우리가 실존적으로 워낙 많은 고통과 번뇌를 갖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인과를 믿어야 네. 아니 제가 인과는 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걸 인과를 믿어줘야 네. 그나마 내 삶이 좀 편안하게 지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과는 믿음의 영역. 예. 네, 오늘 명언이 많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제가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거예요. 제 결론은 하여튼 내가 생각한 인생은 어떤 시간이 왜 죽음이 부처님이라고 하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생에 어느 경지까지 들어가더라도 죽음은 공평하죠. 부처님처럼 다 쓸쓸하고 비참하게 만들면 어떤 생명이든 간에 일단 거둬들여요. 네가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공평하게 똑같이 아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다 섭수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새로운 윤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요즘 생각하는 시간이 부처님 그것도 절대적 존재라는 거 우리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죽음이 결국 시간이고 시간이 죽음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융합되는 거죠. 네, 이 시간과 죽음을 통찰하면서 이번 생에 너무 다 이르러 가지 말라. 네, 인과요. 욕망의 속성상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 이루면 또 뭐 딴 거 하고 싶고 이게 우주의 질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내가 이미 이 몸뚱이 이 육신으로 갖고 태어났을 때 내가 아까
사주 명리학에서 봤었던 나의 기질, 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이 돼요. 네, 그 기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나의 기질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제대로 봐야 예,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또 제대로 된 원인을 심을 수 있는 거고 또 조금이라도 좀 더 이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저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저의 성격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격적 특성을 이제 남이 바라는 나의 성격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본디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바라보고 인정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깨달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삶이 편해졌어요. 어떤 네. 뭐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여러 스님들도 계시고 제가 본 견성성보는 그래요. 그거 지금 법사님 말씀하신 내 견성하면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어떤 운명, 네. 그 본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즉심죽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 마음이랑 법사님 마음이랑 똑같아요. 죽음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나쁜 거 있으면 싫어하고 이게 누구나의 본성인 겁니다. 모든 생명의 본성이 그래요. 그 본성을 일단 인정하고 통찰하고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열심히 정직하게 제일 중요한 거 재밌게 그렇죠. 살다 가는 거예요. 네, 워낙에 그 연이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욕망을 쫓아가는 거라서 솔직히 저도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이제 워낙에 욕망에 쫓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남들 욕망인데 이건 내 욕망이 아닌데 그렇죠. 남들 욕망에 그냥 휩쓸려서 노스페이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 그 유명한 노스페이스 그거 예, 잠봐요. 예. 그거 아니 한때 몇 년 전이었죠? 조금 됐습니다. 똑같이 네. 그거 안 입으면 왕따 당하니까. 그렇죠. 남의 욕망에 맞춰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게 연을 우리가 좀 불자님들께서 먼저 이 같이 쫓아가지 말고 연을 좀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인과 연 그리고 또 이 운과 명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연을 바꿔나가는 작은 실천부터 제가 훌륭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 저번에 인생 그냥 가볍게 살자 말은 이렇게 해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뒤에 많은 고뇌가 있겠죠. 예. 이번 생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너무 애쓰지 마라. 예, 감사합니다. 네, 애쓰지 않고 네, 저 정말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잘 버티면서 네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할 그냥 수 있는 하고 거 네. 이게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거가 또 불행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불행이에요. 둘이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요. 네. 이인 것처럼 예. 할 수 있는 일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이번 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한 게 지금은 나에게 네, 안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조금 시간 지나 보이면 거기에서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불자님들께서 저희들의 이 수다를 들으시면서 위로와 또 삶의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한 마음가짐으로 네. 사실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